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가지고 오후 3시에 올라갔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나면서부터 앉지 못하고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이었면서 거린이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아주 놀랍고 완전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받던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인이 완전한 치유가 되는 것을 목격하고는 다들 놀라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나와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갔을 때 치유를 받은 거린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당신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능력의 사람들이다 하면서 주목하여 바라봤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지어졌던 성전의 부분이 아니라 헤롯이 성전을 재건할 때 세운 성전의 부속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곳에 모여서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곳으로 쓰였던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솔로몬 행각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놀라면서 당신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능력의 사람들이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백성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그들이 권능이 있고 그들이 경건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모여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동한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그러한 장애인이면서 이 거린을 치료하여 일어나서 걷게 하고 뛰게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사도행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도 베드로는 그 설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도 베드로는 그 설교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사실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13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호칭을 사용할 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뜻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랬을 때는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약속된 예언되어 있는 구원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약속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고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설교 속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너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놓아주기로 결의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결정한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죠.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그들이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말입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너희가 죽였고 너희가 그들 예수님을 죽였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고 일어서지도 못한 이 장애인을 치료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16절에서도 그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단 말입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였다는 말이에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다, 요한의 권능이 있다, 그들이 경건하게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경건으로 이 장애인을 치료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이 사람을 걷게 하고 이 사람을 뛰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곳의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으실 때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무지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가지고 너희들과 너희 관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 그러나 알지 못했지만은 너희들이 그 무지함이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죄를 범했는데, 알지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는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은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알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지만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고난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가지고 구원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예정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죽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에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지 못해서 그랬지만은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였어요.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야 너 이거 왜 잘못했어 하고 지적해 주죠. 아유 엄마 나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 넘어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지만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죄,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죄 없이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죄 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 없이 받으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 새롭게 되는 날이 무엇입니까? 개인이 구원받는 날. 회개하고 죄 용서받으면,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에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시다 그랬습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면은 나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다른 분이신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고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성령님의 내주하신다고 해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시다 했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신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님으로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그러나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이 거하심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거하십니다. 영원토록 거하신다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것이 죄를 범한 면피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 알지 못해서 행한 것도 분명한 죄라는 것,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 죄를 회개하라. 그 죄의 시험을 받으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나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22절에서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나 같은 선지자가 오시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다 그랬습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보십시오.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회개하라고 그랬는데요. 죄사함을 받아라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듣지 않으니까 믿지 않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다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말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선포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가지고 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야지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듣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수가스 우물가에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죄도 많이 범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대낮에 정오에 햇빛이 내리칠 때 사람들이 눈을 피해가지고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 왔어요.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와가지고 그 우물에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오셨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갖고 멀리 나서 물길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마음이 열리고 그래 예수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 주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몰래 나왔던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수가성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와서 보세요 외칩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이 하는 소리 듣고 무슨 일이냐 하면서 수가성에 쫓아나오지 않습니다.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 우물가 하는 사람이 나와서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요한복음 4장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말씀 듣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멸망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멸망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기회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셔서 자꾸 예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누구를 증거한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설교할 때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은요 누가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구원받는 혼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하고 그 토마스 선교사를 순교하는데 참수하는 앞장서던 박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졌다는 성경이에요. 아마 마가복음 내지 요한복음으로 보입니다. 자, 이 성경이 종이가 좋아요. 종이가 좋아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하다가 자기 집에다가 풀을 발라서 이렇게 발라놨답니다. 성경을. 그 누워가지고 그 풀 발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거기에 써있는 글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그냥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초대 한국교회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예요. 가끔가다 우리나라 죄를 보며가지고요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출소할 때 보면 성경을 다 들고 나오고 사람들 볼 때가 많죠.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서 의외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곳에서 왜 감옥 갔습니까? 죄를 범할 때 가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갔는데요, 그 절망스러운 곳에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구원 역사를 얻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거기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사람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죄를 범했다.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를 범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어떤 부분은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면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내용을 선지자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지자들이 통해 가지고 때가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했지만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진짜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죠. 그 너희 씨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희 씨가, 아브라함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요, 우리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너의 악함을 버리라는 거죠. 회개하고 너의 악함을 버리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악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가장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유대인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멸망받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3장 2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선지자의 말, 그 선지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민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드리면서도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다. 듣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듣지 못하여 만든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계속 우리 옆에서 쫑알쫑알하면서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보면 졸기도 하고 다른 생각들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한다. 멸망한다. 베드로는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그거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3,000명이 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3,000명이 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법정에 나가가지고요, 증거해야 돼요. 이 세상이라는 법정에 나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디서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 나가고 증인이 할 때 증인 선서하지 않습니까? 이 증인 선서하고 나서는요, 증언을 안 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증언을 안 하면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잘못 증언, 거짓 증언해도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법정에 선서한 대로 자기가 목격한 사건을 그대로, 그 사건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다 했을 때 그 증인이라는 단어를 법정 용어로 딱 썼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바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이 세상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